오늘 저녁에는 도전 골드벨 제 7과 인간의 본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본 교리의 내용들을 점검하고 또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회상해보고 또 중요한 요점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7장에 있는 기본교리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며 개성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를 부여받았다. 비록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각 사람은 육체, 정신, 혼의 불가분적인 통일체로서 생명과 호흡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 우리 시조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그분께 대한 자신의 의존성을 부인했으며 하나님 아래에 있는 그들의 고귀한 지위에서 타락했다. 그들이 지닌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었고 그들은 사망에 예속되었다. 그들의 후손은 이러한 타락한 본성과 그 결과를 물려받았다. 그들은 연약성과 악에 기울어지기 쉬운 경향을 지니고 태어난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통이할 때 그들 안에 조물주의 형상을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로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간에 사랑하며 자연의 환경을 돌보도록 소명되었다.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바 된 존귀한 존재이다. 그런 내용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의존되어져 있다. 우리의 모든 먹고 사는 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퀴즈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존재케 하셨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맞다. 그 다음에 틀리다. 몇 사람이 돌아가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 산 사람이 되게 주셨어요. 다른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지으셨죠. 그죠? 또 말씀을 통하여서 흙을 재료로 그렇게 지으신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는 그 위대하고 존귀한 분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렇죠? 그 흙을 빚으셔서 인간의 형상을 지으신 모습이 나옵니다. 자, 6번 문제인데요. 아마 이것은 이제 살아남은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아주 알기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 맞추면 아주 골든벨에 도전할 자격증을 갖출 수 있습니다. 자, 생명, 살아있는 존재로 번역된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히브리 용어는 무엇인가? 1번 푸시케하야, 2번 네페시하야, 3번 포뉴마하야, 4번 루하하야.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시겠죠?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저녁에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해가 되실까요?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자, 손은 한 번은 들어야 됩니다. 2번. 2번 몇 명이 살아남지 보겠습니다. 2번, 3번, 4번. 자, 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2번 들으신 분, 2분 살아남았습니다. 2분. 자, 이제, 자, 세 번째 문제. 네피시하야라는 표현은 전적으로 인간만을 지칭한다. 자, 두 분 중에 이제 OX인데, 자, 두 분 중에 손을 한번 들어. 살아남은 두 분 중에, 자, 맞다.
틀리다. 예, 살아나왔습니다. 두 분 다 살았습니다. 아주 대단한 실력입니다. 자, 이 네페시 하야, 사람을 창조하실 때 표현했던 살아있는 존재라고 했던 그것은 사람뿐 아니라 수중동물, 파충류, 짐승들에게도 사용되어진 용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는 살아나기 힘들으실 것 같아요. 두 분 다. 가능합니까? 우리 두 분 중에 혹시 답을 맞출 수 있겠어요? 자, 하나님은 흙의 요소들을 살아있는 존재로 바꾸실 때 하나님의 생명 없는 아담의 생명 없는 육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생기는 생명을 주는 전능자의 기운, 즉 생명의 불꽃이다. 우리는 이것을 뭐뭐와 비교해 볼 수 있다. 이 뭐뭐가 뭘까요? 우리가 텔레비전에 스위치를 올리게 되면 뭐뭐는 여러가지 전기 부품에 흘러가면서 화면을 색깔 있고 움직이는 화면으로 바꿔준다. 전기는 아무것도 없던 곳에 소리와 움직임을 가져온다. 자, 전능자의 기운, 생명의 불꽃으로 비유될 수 있는 이것은 전류였습니다. 전류. 자, 이것이 이제 19번 맞출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이 여러분을 이렇게 하는 일은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약구를 죽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정말 나갔다고 하면 살아남기 힘들겠구나.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에 다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존재 혹은 영혼으로 번역된 뭐라고요? 네페시는 숨쉬다라고 하는 나파시로부터 나왔다. 이에 해당되는 신약의 헬라는 푸시케이다. 아주 어렵죠. 호흡이 가장 현저한 생명의 증거인 만큼 네페시는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로서 인간 개체를 칭한다. 자, 40번. 오직 무엇을 가지고서만 인간이 하나님의 본성 자체인 사랑의 원칙을 충분하게 나타낼 수 있는 품성을 개발할 수 있다. 인간은 로봇가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도 있고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개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선택의 자유, 다른 말로 하면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품성이 개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여쭈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요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인간의 기원인데요. 자,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인간을 존재케 하신 주체가 누구인가. 그거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해 주고 계셔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삼위일체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은 무엇을 통하여 지어지는가 하면 흙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재료가 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고 흙에서 난 것을 먹고 살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를 창조할 때 모델을 뭐로 삼으셨는가 하면 우리의 창조의 대상, 모델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 지구상에서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바 된 놀라운 존재인 것입니다. 다른 모든 짐승들은
이렇게 네 발로 기어다니거나 헤엄쳐 다니거나 날아다니는데 사람만이 땅에 딛고 있지만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짐승들은 그저 땅을 보고 살지만 사람만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인간의 위치가 어떤 위치로 창조하셨는가? 인간의 더 높은 위치, 곧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지구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인간을 섬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연결해 놓으셨어요. 모든 인류는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등산을 좋아하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한 번은 어떤 교회에서 제가 그 다니는 교회에서 이제 구도자를 초청해갖고 이제 같이 이제 등산하는데 그거는 참 재밌는 분이세요. 뭐라 그러냐면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다 한 가족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이제 물으면 우리가 당근 할아버지로 올라가 보면은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조금 덜 믿은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사실은 다 어디로 올라가 보면요 아담으로 올라가 보면 우리가 한 가족입니까? 우리가 한 가족.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면 한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창세기 1장 2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그죠?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하늘과 땅과 그죠? 그 안에 기는 모든 것을 맞아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 인간의 위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지배하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듯이 돌보며 사랑하고 관리하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연 보호에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모범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에는 환경들이 깨끗하고 그죠? 주변이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특별히 이 지구 환경을 보존하는 일들에 분리수거하고 이렇게 돌보는 일들에도 우리가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제 한 가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제일 첫 번째 남자를 누구라고 불렀어요? 아담으로, 그렇죠? 제일 첫 번째 여자를 누구라고 불렀어요? 누구라고 불렀어요? 여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뭐하고 나서 여자 이름을 하우로 바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구속의 약속을 받고 나서 그 믿음의 표현으로 하와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하와라고 하는 뜻은 생명, 그죠?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땅에 메시아가 날 것을 기대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와 생명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교인을 한번 만나보니까 엉뚱한 소리예요. 참 우리가 이런 진리안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아담에게 부모님이 있다는 거라 세상에. 그래서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럼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면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책에 아담의 부모가 나옵니까? 나와요 세상에.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창세기 1장 24절을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거지인지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2장에 나오잖아요. 바로 창세기 2장 24절에 이 남자가 누구냐? 아담이 아니냐? 부모를 떠나야 된다고 했으니 이 부모가 이센 게 아니냐? 그 바로 성경에 부모가 나오잖아.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 답변해야 돼. 뭐라고 답변해야 되겠어요? 여기 부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 아버지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참 우리가 아주 갑자기 이런 엉뚱한 질문을 받아보면 참 난감합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미리 알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질문을 만나면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예기치 않은 질문을 만나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실 수 있는가 하면 여유 있게 웃음을 지으면서 항상 질문하면 이렇게 말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몰라도 아주 한참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여유 있게 그렇게 말하면 그쪽에서 아주 이제 열이 나겠지? 왜 이게 틀렸다는 말이 여기 부모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요? 저도 이렇게 답변을 못했지만 이제 뭐든지 알아야 답변합니다. 그죠? 잘 모르면 이 부모가 나오잖아요. 이렇게밖에 때를 쓸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부모를 떠나라고 표현했는데 이 떠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과거일까요? 미래 시제일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것이 과거일까요? 미래 시제일까요? 과거라고 하면 누구 얘기되는 거예요? 아담이 지금 떠나서 지금 결혼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미래라고 하면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식 하게 되면 이루어질 보편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걸 딱 물어보면 벌써 한 방에 그죠? 약구를 죽일 수가 있는 거죠. 잘 모르면 답변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여유 있게 그죠? 이 떠나라고 하는 동사가 과거형일까요? 미래형일까요? 딱 물으면 그 사람이 답변할 수 있겠어요? 뭐 모르겠어요. 택도 없습니다. 특별히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문이 뭔지 뭐 이런 거 몰라요. 그러니 이것이 미래형인지 과거인지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들레헴 성경에 보면 원어분해가 있어요. 원어분해. 그리고 이 떠나라고 하는 것이 미래 완료형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미래 완료형. 참 여러분 베들레헴 성경 좋습니다. 여러분이 베들레헴 성경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갖다 원어분해를 딱 눌러보면 이게 떠나 히브리 말로 야잡은데 미래 완료형입니다. 딱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 막 깜짝 놀라겠죠. 자기들 교주도 못 맞추는 자기들 청회장도 못 맞추는 문제를 어떻게 집사님이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미래 완료형이라고 하는 말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담의 부모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제 남자들이 결혼할 때에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서 한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죠. 그 사람이 우리 총회장님보다 더 잘하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들레헴을 잘 활용하는 법들을 좀 배우시면 좋겠어요. 자, 원어분해 못 차는 분은 제가 나중에 마치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 가지고 할 수 있냐면 성경에 대해서 성경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창세기 2장 5절 7절에 보면 성경을 표현해 주고 있는데 성경 속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2장 5절 7절에 보면 뭐라고 하면 2장 5절에 보면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렇게 나와요.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안개가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없었는데 최초의 사람을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다고 딱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엉터리 우겨대는 것도 몰라요. 우리가 그거 만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 구절을 대가지고 앞뒤 문맥만 이건 조금 보셔도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걸 모르시니까 이렇게 어거지를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참 좋겠죠. 그 다음에 또 그것뿐 아니라 또 뭐가 되는가 하면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자, 이 창세기 5장을 여러분 한번 펼쳐보세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이제 아담의 족보 어디부터 나누면 이제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 계보라고 하는 것은 족보, 인류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쭉 나오다가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4절입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일반 이상한 사이비 같은 데서는 뭐라 그런가 하면 가인이 누구와 결혼했겠냐?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 가인이 하나님께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죽이겠으니 나에게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냐? 이럴 때 이제 창세기 5장 몇 절요? 몇 절요? 조금 전에 봤던 4절에 보니까 셋을 낳은 후에도 뭐가요?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고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셋의 이름만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이 성경 전체가 무엇을 위하여 기록되었다고요? 구속을 위하여, 인간의 구원에 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기록되어지지 있지 않은 거예요. 또 성경은 남자 중심으로, 이 구속사 예수님 메시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남자로 나오실 것이기 때문에 여자의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수께끼 같은 문제들을 이 창세기 5장 4절을 통하여 풀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역으로 족보가 나오는데요. 뭐라고 족보가 나오냐면 아담이 나오고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모든 족보의 끝에 아담이 하나님으로 올라갈 뿐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죠? 너무나 분명한 내용입니다. 자, 그뿐 아니라 자, 이것은 왜 중요한가 하면 복음의 원리를 소개해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 외에 다른 또 존재가 있으면 이 복음의 기본 원리가 깨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계세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의 시작을 아담이라고 하는 한 존재로부터 시작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와를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 이렇게 만드시지 않고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생명의 이론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생명이 아담에게서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믿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혈통적으로 아담의 연관이 되듯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죄에 이르는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의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한 사람, 그것이 곧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 여기 외엔 또 다른 도깨비 같은 사람들을 집어넣을 여지가 없음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창세기 1장을 비유로 풀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기들이 빛인 참 진리를 가진 교회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이 모든 천연계들은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행복을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창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해 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만물을 누리고 인생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을 돌려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자,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을 보면 아이가 웃는 게 좋아요? 쌩얼쌩얼 웃는 게 좋아요? 애가 우는 게 좋아요? 애가 울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아주 미어질 것 같아요. 아이고 이놈이 왜 우나? 어디가 아프나? 뭘 잘 못 먹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부모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 해주는 거예요? 방긋방긋 웃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들은 그 아이를 보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면서 내가 저 아이를 참 잘 낳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입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사는 게 재미가 없어. 내가 왜 태어난지 모르겠네. 부모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엄마 왜 재미없는 세상에 날 놔가지고 나를 이 고생시켜요? 이렇게 말하면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요? 아주 미어질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나와서 저를 잘 낳아주어서 고맙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루하루가 기쁨이요 감사고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넘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효도지. 그와 같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많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인사를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러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효도하는 일이에요. 그죠? 감사하며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기뻐하며 사는 것. 우리가 뭐 하나님을 위해 큰 업적을 안겨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쌩글쌩글 웃고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 기쁘실까요? 네? 그것만 해도 좋아요. 우리 손녀는 보니까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웃겨. 띵동 그래야 되는데 언제 지가 또 띠뚱하고 똥딩 똥딩 뭐 이렇게 참 웃겨가지고 죽겠어요 아주. 그런데 희한하게도 똥딩 똥딩 그래도 아주 괜찮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어떻게 저렇게 거꾸로 하는 것도 할 줄 아나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작은 것들에도 감사하고, 그죠? 큰 것들에만 감사하지 말고 작은 것들에도 별거 아닌데 똥딩 그래도 참 재미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 그죠? 크고 작은 것들,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그죠? 그것으로 인해 기죽지 말고 하나님 모든 것이 복이 되게 해주실 하나님의 섭리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기 있게 감사하면서 신뢰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간의 본질의 통일성. 아주 중요한 부분, 아까 이제 어려웠던 부분을 다루는데요.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의 본질은 흙 더하기 생기로 이루어져 있다. 참 간단한 것 같지만 그죠? 이 간단한 것이 아주 본질적인 것이 이 세상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흙에다가 누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정말 위대한 조각들을 할 수 있었지만 뭐는 할 수 없어요?
생기를 불어넣는 일은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서 뭘 오해를 하는가 하면 영혼이 있니 없니, 귀신이 있니 없니, 영혼이 불멸하니 마니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산 사람이 되었다. 흔히 이제 전기 꼽는 코드를 뭐라 그래요? 전기 꼽는 그 콘센트 똥코, 돼지코라 그러잖아요. 돼지코, 그죠? 돼지코에 뭘 꽂으면 이게 작동이 돼요? 전기, 돼지코에다가 탁 꽂으면 이제 전기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돼지코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 코 꼽는다, 그죠? 뭐가 들러나가는 거야? 전기가 아니라 뭐가요? 생기가 들어. 자, 여기 이제 에어컨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컴퓨터도 있는데, 그죠? 얘들은 다 뭘 먹고 살아요? 전기를 먹고 살아요. 전기를 먹고 사는 것을 무슨 제품이라 그래요? 전자제품이라 그래요. 이것이 기능에 따라서 다양하지만 전기가 없어지면 다 같은 걸로 변해요. 깡통으로 변합니다. 이 노트북이 아주 기능이 대단해도 전기만 없으면 깡통. 사람과 짐승이 대단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도 뭐가 없으면, 생기가 없으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고기 덩어리 지나잖아요. 흙닥이 생기는 사람인데 바로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전능자의 기운, 하나님의 입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기운, 바로 이것이 전기와 같은 역할을 해서 여기 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흙을 재료로 해서 흙을 원소, 흙의 원소로 해서 우리 인체를 다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기다가 기운, 호흡을,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이 많은 제품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다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전기만 없으면 죽기 때문에 이것을 전자제품이라고 합니다. 여기 다양한 동물들이, 생명체들이 사는데 이것은 뭐만 없으면 꼼짝 못해요? 생기가 없으면 죽습니다. 생명의 기운, 이것으로 인하여 살아가는데 전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전기를 보내주는 곳이 어디예요? 전기를 만들어내는 곳, 발전소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의 전 생명체들이 살아 움직이는 걸 보면 이 생명체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의 구는 자가 있음을, 생명의 발전소가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성경은 짐승에게 쓰는 호흡과 사람에게 쓰는 호흡이 같은 원문을 사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뭐로 표현하는가 하면 귀신어로,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럼 만약에 이것을 귀신어로,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동일한 호흡, 여기 보면 전도서 3장 9절에 보면 인생이 당하는 일은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동일한 호흡이에요. 에어컨에 들어가는 전기나 노트북에 들어가는 전기나 동일한 전기인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뭐예요? 생명체, 그것도 똑같아요. 생명체, 거기 쓰는 단어도 똑같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더 중요한 것은, 자, 이제 우리가 뭐에 대한 통일체? 흙닥이 생기로 된 통일체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 자,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흔히 두 가지 통일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몸과 영혼, 몸과 영혼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뭐다?
통일체이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다. 몸과 영혼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영혼 불멸설이다. 자, 세 번째는 세 부분으로 나누면 육체와 혼과 영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다? 통일체이다.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작동하는 것이지 영이 따로 혼이 따로 몸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생물 시간에 메뚜기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 그게 문제였어요. 정답이 뭘까요? 머리, 몸통, 다리 이게 이제 정답인데 어떤 애가 답을 쓰기를 뭐라고 쓰는가 하면 메뚜기를 세 번으로 나누면 죽는다. 아주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 세 번으로 나누면 죽어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구분되어지면 나누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단 한 번도 사람 몸에서 영혼이 빠져서 돌아다니는 어떤 개체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자 여기 보면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영과 혼과 몸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는 아주 좋은 도표인데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몸에는 뭐가 있는가? 몸은 뭐가 있어요? 바로 오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몸은 오감이 있어요. 오감이 뭡니까? 오감. 시각, 촉각, 미각 이런 감각들 5가지 감각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정신이 있어요. 정신. 이걸 혼이라고 하는데 이 혼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지식, 정서, 의지 이렇게 돼 있어요. 지정의가 우리의 정신 부분을 유지합니다. 그러면 더 깊게 나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 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짐승에게는 없는데 사람에게만 있는 이 영적인 존재. 그래서 흔히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영.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로 표현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양심, 직관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감이다. 육감. 6번째 감각이다. 영적인 감각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오감보다 뛰어난 것이. 그래서 희한하게도 여러분들이 공동묘지를 지나가면 왠지 모르게 그죠? 마음이 아주 폰해지고 여기서 자고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머리가 막 쭈삐쭈삐 쓰고 뭐가 땡기는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육감이 존재하는 겁니다. 직관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 최종적인 선택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물질 세계는 오감으로 밖에 못 봐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영의 세계로 감지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임재, 그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기도할 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느낌을 받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물질적 세계, 영적 세계지만 최종적으로는 종합하고 분석해서 선택하는 것을 어디서 한다고요? 혼, 정서적인 부분에서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어느 부분에서요? 정서적인 부분에서, 지식적인 부분에서 바른 판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때 마귀가 미혹하는데 뭐로 미혹을 해요? 표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큰 기사와 능력을 통하여서 미혹하는 겁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적들이 일어나요. 뭔가 물건이 드러나고 들려지고 병자가 낫고 하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낫게 한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만은 안 해요. 그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뭐 하게 되는가 하면 미혹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신사도운동이라 그래서 미국에서 그걸 배워왔는데 실제로 그 집회 때 수많은 병자들이 막 납부한다는 거예요. 물론 가짜도 있지만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낫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분별력, 말씀을 기준으로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요걸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요걸 외우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구약, 아까 복잡했던 문제. 구약에서 혼, 영. 그럼 뭔가 혼은 정신이고 영은 좀 더 깊은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는 뭐로 표현되어 있다? 우리 정신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이건 뭐로? 구약에는 원문이 뭐다? 네페시. 그죠? 네페시다. 신약에는 같은 표현이 푸시케라고 번역되어져 있다고 하는 건데 뜻은 사람 전체를 표현하게 돼요. 사람 전체, 그 사람 자신, 또 생명, 감정, 느낌, 식욕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루하흐, 구약에는 루하흐, 신약에는 푸뉴마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영, 바람, 혼, 영 이렇게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영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호흡으로 번역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표현돼요? 영혼이 빠져나갔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번역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호흡이 멈추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이 뭐다? 네페시. 그 다음에 신약은 푸시케다. 영은 구약에서 루하다. 루하흐. 그래. 호흡할 때, 호흡할 때, 그죠? 흐 있잖아요? 포뉴마다.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페시가 잘 안 외워지면 네페시. 이렇게. 네뺐다고 이렇게 해야 돼요. 네페시. 뭐가요? 혼이. 이렇게. 자, 원문을 참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제 영과 혼과 몸을 구분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요. 육체적으로 잘못을 저질러도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 그래서 쾌락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또 몸을 괴롭히는 금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는 뭘 지켜야 된다? 몸을 잘 지켜야 한다. 그래서 영혼의 통로가 뭐다? 오감이다. 우리의 눈을 지키는 것 중요할까요? 귀를 지키는 것 중요할까요? 우리 입을 지키는 것 중요할까요?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조금만 틈만 주어져도 부패시키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혼의 통로를 잘 지켜야 한다. 사단의 계책에 빠지지 않으려면 불순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읽거나 보거나 듣는 일을 피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은 유튜브에 뭐가 있는가 하면 아주 짧게, 그죠? 1분 내로 웃기는 게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뭐 잠깐이니까 웃기네 이러면서 보지만 여기 보니까 그런 것도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 좋은 교훈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그죠? 보거나 듣거나 읽거나 뭐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위기 되지 않으면 그저 재미로 희덕거리면서 보내는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사단은 조용히 우리 영혼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대적이 암시하는 모든 문제에 탁치는 대로 빠져들지 않도록 마음을 방심하지 말 것이다. 탁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죠?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고, 자, 두 번째 뭐로 표현하는가 하면, 뭘 위하여 창조되었다고요? 타인과의 뭘 위하여? 관계를 위하여.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시는가 하면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나는 너를 하늘에 좀 데리고 오고 싶지만 네가 하늘에 오면 옆 사람하고 자꾸 옆집 사람하고 자꾸 싸울 텐데 그게 되겠나? 싸워서 천국이 되겠나? 그러고. 또 반대로 옆집 사람과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잘 지내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하늘에 가면 매일 나를 봐야 될 텐데 나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영원히 살겠나? 너는 하늘에 좀 어렵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 중심적인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바라보는 많은 것들 속에서 뭘 보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들, 하나님을 닮은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게 하나님을 닮았고 이 사람은 이게 하나님을 닮았고 좋은 면들이 보여요. 반대로 우리 마음속에 누가 있으면 사단이 있으면 딴 사람을 보면 뭐가 보일까요? 그 사람 속에 누구 닮은 게 보일까? 사단을 닮은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 보고 사단 닮았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 보고 사단 닮았다고 그러면 안 돼요. 내 눈에 있는 뭘 빼야 되겠어요? 털보를 빼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대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듯 주님께 하듯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에 대한 관계도 환경에 대한 관계도 좋아져서 환경을 돌보는 청지기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모방하고 그 형상을 회복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다섯 번째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반드시 우리의 불멸은 어떤 불멸요? 조건적 불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두 가지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둘 중에 한 가지밖에 따먹을 수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다고 하면 생명과를 따먹을 수 없어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뭘 뜻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의존한다고 하는 우리의 삶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우산과 같다. 우산 들고 다니기 귀찮아요. 그런데 비 올 때는 그 우산이 우리를 비로부터 피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품 안으로 들어갈 때, 그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가 도와줘요? 부모님께서 우산처럼 감싸 안아주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권위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권위, 교회 장로님이 있고 또 권세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그 권위를 인정해 줄 때 우리는 뭘 받을 수가 있어요? 보호와 도움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로마서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 나라의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치가들을 위하여도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은 주로 터집 잡는 것, 그것을 전문적으로 삼지만 비난하고 불평하면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모든 권위는 위로부터 나지 않은 권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떤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인은 상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따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또 돌봄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타락. 이제 네 번째 타락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자, 죄의 기원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졌는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죄를 시작하실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지으셔서 세상이 이렇게 아픈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그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 에덴을 지으시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이 우주를 짓고도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그러나 뭐를 허락하시는가 하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도 로봇처럼 만드셨다고 하면 죄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도록 만드셨다고 하면, 로봇처럼 굴종하도록 만드셨다고 하면 반역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존재들에게, 인격적 존재들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것이 하늘에서도 있어서 루스벨이 반역하게 되어지고, 인간 세계에서도 똑같은 원리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루스벨의 정신을 본받음으로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력, 그것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을 잃어버리고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불순종할 때, 말씀을 의심할 때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국 불순종에서 사망이 온 것입니다. 선악과는 독이 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나타내어서 거룩하고 어렵고 선한 열매입니다. 만약에 선악과에 독이 있다고 하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아름답고 어렵다고 하는 이 표현이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죠. 죄의 영향은 즉각적으로 미치는데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켰고, 이타적인 하나님의 형상에서 이기적인 존재로 바뀌어졌고, 마음의 중심을 주님을 모신 것에서 자기의 뜻, 자기 고집을 앞세우는 존재가 되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선연과의 관계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아마도 짐승들이 사람의 말들을 좀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교제, 친구. 왜 그런가 하면 아담이 그의 이름을 지어주었잖아요. 이름을 부르니까 왔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강아지야 일어나라 그러면 강아지가 왔겠죠. 공룡아 일어나라 내가 좀 오늘 멀리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익룡이 날아오고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랬지만 이제 죄로 말미암아 짐승들은 사람들을 피해 다니게 되었어요. 걸리면 우리 죽는다. 어쩌든지 도망가자. 물어뜯자. 이렇게 관계들이 파괴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통도 단절되어져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사망적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어졌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끊어지고, 자, 에덴 동산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죽음은 선택이었는데, 반대로 지금은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이미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을 선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죄의 영향, 죄의 정의 네 가지: 불법, 불선, 불신, 불의가 죄라고 표현해 주고 있죠. 그리고 죄는 우리의 행위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죄와 죄책,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온 세상은 하나님의 정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배하는 본분은 어디인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뭘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그런 것들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인류가 죄에 끼친 영향은 죄가 이제 보편화되어져서 주의 목전에 어려운 인생이 하나도 없게 되어졌습니다. 죄성은 선천적이고 후천적인가? 참으로 놀랍게도 어린 아이까지라도 그 속에 죄악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도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우리 스스로는 표범이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나아져서 저절로 나아지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오히려 인간은 퇴화되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바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인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 스스로 가만히 내버려두면 인간은 충분히 과학을 연구해서 행복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인간은 자립할 만큼 성숙한 것이 아니다. 과학을 통하여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충분한 시간만 주어지면 인간은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지구온난 재난이 왔던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과학의 부산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자로 창조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품성이,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졌지만 주님께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해주실 놀라운 약속들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매 순간을 의미와 감사와 기쁨으로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전적인 신뢰 속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어둠 만길 안녕히 걸어갑시오. 우리 또 내일 낮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